믿음의 환상을 그려갑시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환상을 그려갑시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과 축복은 그 사람이 가진 지식, 지혜, 재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꿈을, 어떤 환상을 그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성공을 하기를 원하면 어떤 걸 가지고 내가 성공해야 할까? 내가 축복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꿈과 환상을 그리면서 나가야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행기를 만든 에디슨은 어릴 때부터 하늘을 나를 수 있다는 꿈, 환상을 그리며 살았습니다. 나는 하늘을 나를 수 있다. 14살 때에 에디슨은 친구 오호스에게 너는 하늘을 나를 수 있어. 그러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하고 그 친구에게 이스트를 많이 먹인 거예요. 이스트가 뭐지요? 이스트는 빵을 만들 때 빵이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넣는 거예요. 에디슨은 이스트를 사람이 많이 먹으면 빵처럼 사람이 부풀어 갖고 풍선처럼 팍 부풀어 갖고 뜰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뜨면 나를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친구에게 이스트를 많이 먹였답니다. 결국 친구는 병원 신세를 졌지요. 그리고 에디슨의 부모님에게 많은 꾸중을 들은 거예요. 이놈아, 응? 사람이 이놈아 이스트 먹으면 빵처럼 부풀어 오르냐 이놈아. 응? 그리고 먹으려면 네가 먹지 마. 왜 친구에게 먹여 이놈아 하고 엄청난 꾸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디슨은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응? 나는 꼭 하늘을 나를 거야. 이런 꿈과 환상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결국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 낸 겁니다. 꿈, 희망, 소망.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하면 꼴찌에서 5번째 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초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별로 없어 학교 가면 강냉이 죽을 우리가 받아 먹곤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한 나라 국민들에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는 꿈을 국민들에게 심어줬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리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 노래 우리 남궁은 집사님은 알죠? 그 노래
한번 불러봐요. 응?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일찍 나가세. 응? 우리 모두 일어나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자. 응?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노력하면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다는 환상을, 꿈을 심어준 거예요. 그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파나마 운하도 바라본 거예요. 배가 쭉 돌리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 대지를 잘라서 거기에 배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바라봤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내가 바라봤더니 증거, 그것이 바라본 대로 이루어진 것이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장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말합니다. 그 믿음의 장 11장 안에는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믿음으로 천국도 바라봤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어요. 그것이 그대로 나타났다. 그러니 너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게 바로 믿음의 장이에요. 자, 믿음의 장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먼저 믿기만 하면,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란 구약 성경의 예를 듭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라헬을 사랑했지만 외삼촌이 신혼 첫날 밤 라헬을 데려보낸 게 아니라 못생긴 언니 레아를 데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더 봉사했다. 14년 일한 거지요. 외삼촌 라반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 말합니다. 야곱아, 미안하다. 이제 너에게 앞으로 7년간 내 밑에서 일만 열심히 해주면 너 이제 나가라. 근데 네가 빈손 들고 나갈 수 없지. 이제부터 네가 키우는 양들 가운데 얼룩덜룩한 양이 나오면 내 거다. 여러분, 얼룩덜룩한 것은 젖소가 있죠. 젖소. 양이 어떻게 얼룩덜룩한 양이 나옵니까? 응? 이때 야곱은 알았습니다. 삼촌. 그리고 바라봄의 원칙을 쓴 거예요.
바라봄의 원칙. 야곱은 양들이 물을 먹는 곳에도, 먹이를 먹는 곳에도, 교미하는 곳에도 나무 껍질을 군데군데 벗겨서 양들의 눈에 온통 얼룩덜룩한 것만 보이게 한 거예요. 양들이 얼룩덜룩한 것만 보니까 새끼를 낳으면 나는 것마다 얼룩덜룩한 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라봄의 원칙입니다. 요즘 결혼한 젊은 부부들이 태아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태아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안에는 산모는 좋은 생각하기,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좋은 것 듣기, 음악도 좋은 것 듣고, 교향곡 같은 걸 듣고, 유행가 그런 거 듣지 말고 좋은 교향곡 듣고, 좋은 것 보기,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시체 같은 거 보지 말고 좋은 것만 보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기를 예쁘게 낳으려면 아기 사진, 예쁜 사진을 갖다가 자꾸 보면서 닮아라, 닮아라, 닮아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바라본 대로, 엄마가 태교 교육시킨 대로 아기는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이 납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생긴 게 별로예요. 정말 이쁜 사진 보면 이쁜 아기 나와요? 아, 그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사진 있어요? 내 거요? 왜요? 목사님처럼 잘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장동건 사진이나 갖다가 보게 해요. 그랬어요. 바라보기 원칙. 믿음을 가지고 꿈과 환상을 그릴 때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늘 그리면서 꿈을 자주 꾼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이름이 꿈쟁이 요셉이지요. 꿈쟁이 요셉. 껌뜻하면 꿈꾸고 형제들에게도 가서 형들이 내 앞에 무릎 꿇을 거요, 이따위 소리 나는 요셉.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입니다. 꿈쟁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일을 하게 됩니다. 환경이 너무나 악화되어 정말 절망적 상황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큰 자가 될 거야,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일을 잘하던 이런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늘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지요? 여러분, 죄수 요셉이 꿈을 꾼 대로, 환상을 그린 대로 애굽의 큰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애굽 나라의 왕 다음 가는 권세와 부를 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꼭 물으신 말씀이 있어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도 먼저 묻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이걸 먼저 물은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럴 때 그 사람이 글쎄요 그러면 역사 안 했어요. 내가 나를 믿느냐 하면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소경이 눈이 떠지고 혈루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대로, 꿈을 가진 대로, 환상을 그린 대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이나 사업가, 나라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그 마음속에 꿈, 환상, 소망을 갖게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먼저 그런 꿈이 갖도록 한다 이거예요. 바라보는 꿈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 바라보는 꿈이 있을 때 내 앞에 어떤 어려운 현실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 꿈이 있을까요? 꿈이 있으면 저렇게 노숙자처럼 살까요? 그들은 꿈이 깨진 사람들이에요. 꿈을 포기한 사람, 내일에 대한 포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마음속에 축복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에 40년 광야길에서도 어려움, 괴로움, 고난을 이겨냈다 이 말입니다. 바라는 꿈이 있다면 어떤 현실에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어떤 절망이 내 앞에 닥친다 해도 그 꿈을 가지고 다시 오뚜기처럼 넘어질 듯 하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때 자녀들은 예언,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고 싶어요? 어떻게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 꿈을 그린다는 환상, 머릿속에 소망의 꿈을 그린다.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영, 성령 받은 자는 꿈과 환상이 생깁니다. 그러기에 담대하고, 그러기에 절망 속에도 일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바라는 소망, 자녀들이 갖는 꿈, 자녀들이 품고 있는 환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믿음은 꿈을 꾸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환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마귀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네가 바라본다고 뭐가 될 줄 아느냐?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이렇게 실패 의식을 심어주어 낙심, 절망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불신이죠, 불신.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는 이루어 주시는 좋은 분인 줄 믿습니다. 꿈이 없으면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우울증과 열등감에 시달려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린 자, 삶의 발전이 없습니다. 자, 성경 하나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걸 여러분이 알면 오늘 꿈, 소망, 희망, 비전 이걸 가질 수 있죠.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 둘째, 믿음의 사람이란 내일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앞에 오늘 현실에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계획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전진, 전진, 주께로 전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태도예요. 믿음의 사람이란 고난의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폐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고난이 위라고 생각하여 또다시 일어나서 또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언제나 삶의 활력이 넘치고 용기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도 다 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삶의 활력이 넘치고 용기가 있는 자들. 다섯 번째 여러분이 해봅니다. 시작. 가지고 있는 꿈이 있기에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꿈이 있기에 노력합니다.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하여. 꿈이 없는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아요. 왜? 꿈이 없으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의 조상 누구를 말하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축, 소, 양, 나귀, 염소가 풍성해지고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부함 때문에 조카 노대 사람과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조카 롯을 불러 말합니다. 너와 나는 친족이나 내 밑에 있는 사람이나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내 목자 하고 싸움을 하니 이제 너와 나는 갈라질 때가 된 것 같다. 분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응? 분가해야 되겠다. 응? 그러니 너도 이제 클 대로 컸으니 가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보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러면 보통 조카라면, 밑에 사람이라면 삼촌이 먼저 우하면 제가 좌하고, 삼촌이 좌하면 제가 우할게요. 먼저 선택하시지요. 이래야 되는데 이 조카 롯이 약사 빠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누구 때문에 축복 얻었는데? 조카 롯이 딱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니 요단 지역부터 소알까지 아주 풍성한 거예요. 초목이 풍성하고 나무도 있고 광야가 아니란 말입니다. 넉넉한 동산, 풍부한 동산 같은 게 보이기에 조카 롯은 먼저 저깁니다 하고 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괘씸하겠지요. 자식 봐라 이거, 그렇겠지요. 그러나 말을 했잖아요. 그래, 풍부한 땅을 택했으니 롯 너는 떠나가라. 지금 아브라함이 보이는 땅들은 전부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보이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있지? 내가 너에게,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13장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섭섭하지 마. 내가 바라보는 종입니다. 앞으로 빤지 가는 거. 그리고 횡이 뭐예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내게 다 주리라 이거. 네 자손까지 주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꿈을 가지고 동서남북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밟는 이 땅이 다 내 거다 라고 외쳤습니다. 왜 이 말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말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진 것 없고 눈에 보인 것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호적이 3년 늦게 돼서 군대를 늦게 가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됐지요.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 가서 가게 된 이유는 가다가 살짝 빠져서 술 한잔 사먹는 재미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제대하고 믿음의 좋은 아내를 만나 신학교를 가서 다닐 때 신학교 3년 만에 아무것도 모르지요. 신학교 3년 만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교회 개척한 지 3년 만에 여러분, 교회도 개척할 때 김병무 사장이, 선진그룹 사장이 여러분 상가 50평을 공짜로 준 거예요. 저한테. 전사님이 가지세요 하고. 그리고 교회 개척한 지 3년 만에 저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놀랍죠? 성도들도 많았고요. 교회 개척 3년 만에. 여러분, 그래서 새로 지어진 성전이 바로 이곳입니다. 공원이 1000여 평이 되고 교회 120평 땅을 사서 70평씩 3층을 올렸고, 나머지는 우리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진 지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 360평이 내 거로 예비했으니 살아 그러는 거예요. 돈 없습니다. 네가 언제 돈 갖고 했냐? 믿음 갖고 했지.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공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았더니 무너지게 해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모두 새벽 기도 끝나면 저렇게 360평 공원 부지 빼고 이렇게 쭉 한 바퀴씩 돕시다. 그러면서 한 바퀴 돌고 우리 교회 땅, 또 한 번 돌고 교회 땅, 또 한 번 돌고 교회 땅. 꼭 외치세요. 저는 성도들이 다 순종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와서 이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예배 끝나면 그냥 가요. 응? 장로님이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한 장로님을 불렀어요. 한 장로님이 먼저 교회에 모범이 되어야 되실 텐데 예배 끝나면 그냥 간다면서요? 예. 왜요? 돈 가지고 땅 사지 돈 다고 땅 삽니까? 응? 응? 뭐요? 그러면 장로님이 돈 내. 땅 사게 돈 내라고. 응? 돈 안 낼 것 같으면 돌던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돌겠습니다. 돌아요.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돌고 나서 120평 땅 되는 걸 먼저 샀고 저 땅을 다 우리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꿈과 소망과 환상을 심어주어 할 수 있다. I can in Jesus. 나는 예수님 안에 할 수 있다. 된다. 이것을 심어줘. 힘들고 지쳐 낙심된 자가 교회에 오면 희망을 심어주는,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힘들고 지쳐 있는 성도들에게 너 죽고 나 죽자, 함께 죽자,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설교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환상과 꿈을 심어주어 믿음으로 구합시다.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어려운 삶에서 좌절하지 말고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이 바로 목사님들의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나의 목자죠. 나의 목자. 따라합시다. 나의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의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는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꿈, 혹시 여러분이 가진 꿈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그러면 꿈이 있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했지요.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내 입을 크게 넓게 열라. 저기서 제가 입이 큽니다.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가 이렇게 입을 벌리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래요. 이빨은 참 이쁘네요. 다시 보세요. 이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꿈꾸는 대로, 바라는 환상대로 그 이루어지려면 첫째, 생각이 변화돼야 돼. 생각, 마인드, 이 생각이 변화돼. 네? 안 된다는 생각까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된다는 생각까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정신력이 바로 돼야 돼요. 응?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와 한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응? 아무리 불행한 가정에 태어나도 생각 자체가 요셉처럼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하면 어려운 환경에서 탈취하여 그는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라 이 말. 생각. 응? 부정적인 생각, 믿음이 없는 불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내 삶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을 크게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생각,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바로 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바로 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생각. 응? 생각을 가지라 이거예요. 응?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동산, 아름다운 동산을 쭉 한 바퀴 돌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경래 너 참 대단한 사람이다 야. 아니 교회 안에 폭포수가 있고 물레방아가 있고 교회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꾸몄냐? 돈을 얼마나 들었겠냐? 근데 제가 이렇게 꾸미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곳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터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 유황원을 시청에서 산다고 왔었습니다.
40억에 산다고. 그래서 저는 아니 외부에 주면 외부 사람들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성지. 나는 싫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싫다. 응? 우리가 교회도 계명했어요. 어웨이크닝. 무슨 생각으로? 앞으로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여러분 할머니들은 교회 차 보면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영어가 많이 써진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딴 교회들은 저렇게 많이 쓰고 다니지 않잖아요. 크게 영어로 많이 써요. 그러면 우리 차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우리 어웨이크닝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하여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응? 천안에서도 가장 급성장한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에 오면 할머니들 물으면 영어 많이 쓴 교회. 응?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바꿔라. 응? 아멘. 두 번째, 꿈이 이루어지려면 이 생각을 자꾸만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응? 입으로 시인하라 이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소망, 꿈을 자주 반복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응? 제가 군대 가서 군대 목사님이 제게 세례를 주실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2병, 자네 꿈은 뭔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한 게 그거였습니다. 예쁜 섹시 얻는 겁니다. 두 번째 꿈은 뭔가? 훌륭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군대 갈 때만 해도 저는 상당히 못생겼어요. 근데 지금 사람은 참 달라진다는 걸 느껴요. 지금 거울을 볼 때마다 얼마나 중후한 젠틀맨인지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중후해. 너무 중후해. 이상하게 안 웃는 사람들은 나를 비꼬는 것 같은데. 민국이 너 이상하게 웃는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처음에 방언 받을 때도 그 방언 받을 때 여러분 아주 금식하며 받은 거예요.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철야하면서 받은 거예요. 방언을. 참 놀라운 방언이죠. 다른 게 아니라 그 방언은 바로 쭈쭈 방언입니다. 쭈쭈바. 그때는 쭈쭈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천성 목사님이 제 방언 테스트 해준다고 사람들 마티즈 할 때 딱 했더니 잘 받았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입으로 신한 거야. 잘 받았대. 응? 입으로 자꾸 시인한 거예요. 우리 큰 누나가 목사님 사모였거든요. 근데 저보고 그래. 너 어디 갔다 왔냐? 한월산. 뭐 받았냐? 방언.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누나 한번 볼래? 해봐. 잡아. 쭈쭈바. 야, 이 자식아, 나 안 가도 되겠다. 나 쭈쭈바.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마음의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는 게 그게 바로 언어, 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자꾸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응? 보채라 이 말이에요. 보채라. 응? 들은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어웨잉크닝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부흥된다. 부흥된다. 따라합시다. 부흥된다. 부흥된다. 여러분이 자꾸 입으로 외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 거예요. 응? 여러분은 대지 살 필요가 없지요. 이제 건물 앞으로 크게 부흥되면 건물을 다시 지을 줄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250석 자리 만들어서 그때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건물 지을 필요도 없어요. 오직 여러분은 부흥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4개 국어를 쓰는 담임 목사님 오셨잖아요. 중국어, 영어, 일어, 한국어. 여러분 한 가지지 한국어. 4개 쓰고. 부흥의 조건이 다 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중국 가서 공부하게 만들고 미국 가서 공부하게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꾸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이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게 아멘.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이 이루어지려면 세 번째,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기도할 때도 주님께 자꾸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대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외국의 어려운 교회 선교하여 교회도 짓게 하시고 전교사도 많이 파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부르짖으라 이 말이요. 응?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했지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꿈을 이루려면 온 성도들이 또 여러분 개인의 꿈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하는 십자가가 있었지요. 근데 이 십자가를 어느 분이 자기 남편 장로님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십자가 딴 거 필요 없고 목사님이 맸던 십자가 그걸 우리 장로님 목에 걸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평소에 별로 봤으면 안 돼 그렇겠죠. 근데 워낙 저를 돕고 저를 사랑하기에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를 그분 목에 걸어주고 축복했어요. 지금 그런 십자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무를 좀 깎아서 만들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큰 십자가를 메고 나오면 그 성들이 아름답게 봤을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믿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로 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매달려도 그 꿈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너는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느냐?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구나. 내가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누구 소원이 이루어지겠냐? 자, 시편 37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바로 나왔잖아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즉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에 내 현실이 지금 그게 관계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시작은 미약하나 장대케 해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누구에게 소망 뒀다? 하나님께 소망 뒀다. 어느 날 저희 기도원에 한 분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분은 권사님인데 자기 남편 안수 집사님이 우울증에 걸려서 약을 먹는데 어느 날 자다가 말고 나가서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작년은 잘 지내고 났는데 열흘쯤 지나니까 이분이 남편이 너무 그립고 남편 생각이 했고 이분이 남편에게 그냥 완전히 빠진 거예요. 조금 있다가도 영철아, 영철아. 남편이 영철이에요. 설교하는데 나보고도 영철아. 그래서 내가 경례다, 영철아, 경례다. 그분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하여 3일 동안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으로 그를 치유했습니다. 지금은요 영철이 안 찾아요. 하나님이 일찍이 데려간 것은 나를 주님의 일에 올인하게 하려고 데려갔구나. 감사합니다. 첫 번에는요 가서 전화하는데 영철이 부인이 그래. 또 영철이네. 이거 이제부터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자, 시편 146편 5절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반드시 그 교회 부흥되고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꿈이 이루어지려면 결론입니다. 4가지. 1 한번 읽으세요. 1, 2, 입으로 자꾸 말해라 이거. 3, 그렇습니다. 4, 이렇게 하면 반드시 여러분 꿈과 교회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 원로 목사 추대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추대, 원로 장로 추대라는 말이 뭐죠? 추대라는 말, 추대라는 말은 교회에서 그동안 일한 거에 대한 인정을 해주고 우리 교회의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 일한 거에 대한 추대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일하고 5년, 그것도 몇 년? 20년. 20년 동안 변함없이 일했기에 추대요, 추대. 이걸 알아요, 추대.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이 장로님의
신앙의 유업을 받아 우리 교회 그들도 장로로 일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가 바라는 소원에 실망시키지 않는다. 아멘 하세요. 자,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꿈을 품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꿈을 가져야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꿈을 가져야 전진하는 삶, 삶의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진 믿음의 꿈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몸된 재단 꿈을 가지고 새롭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이 재단을 써주신 주님, 이제 새로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듯 주님 오행큰이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 지금보다도 이전보다도 더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오행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리는 대성전으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기 꿈을 갖고 교회 꿈을 갖고 기도할 때 이 꿈은 반드시 머지않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꿈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돌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